네, 여러분 오늘 1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해라, 회개할 기회를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독교 공동체 생활 가운데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1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본문이 제일 궁금해할까라는 구절을 찾다가 19절부터 20절을 찾았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이 읽기 주제와 맞게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9절, 20절은 그냥 가툭티가 아니라 이 15절부터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잘못했으면 먼저 가서 1대1로 가서 잘못을 알려줘라. 회개할 기회를 줘라.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잘못을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지금 회개할 기회를 2번 줬는데 2번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전체에다가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핵심 주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서 먼저 그 죄를 얘기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죄를 얘기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세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에 알리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락적으로, 이 18절을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말하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 전체가 얘기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 이방인과 세리야처럼 여기는, 교회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처럼 여기는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도 그래서 두세 사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었으면 하늘에서 내 역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루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고 죄를 알려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돌이켜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지금 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죄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교회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죄를 덮어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은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냥 괜찮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대1로 가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죄를 얘기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에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도 무방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늘 그것을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은 죄를 공개하는 것과 죄를 덮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다 공개해라가 아닙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1대1의 관계에서 됐든 두세 사람의 관계에서 됐든 교회 안에서의 얘기가 됐든 어쨌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처녀대학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지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알려서라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처녀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